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사실 전체 내용이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그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왕국이거든요. 이 세상 왕국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정말 이 세상,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또 다른 열강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게 영어로는 Revealer of Mysteri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것이 뭐냐? 이 비밀에 쌓인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려질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이 은밀한 것이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대로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 부분은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노시고 쇠로 돼 있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 이게 꿈에 이제 보였는데 한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자기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박사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꿈이 뭐게, 그거를 이제 맞춰보고 그다음 그 꿈의 뜻이 뭘까, 이것까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야지 너희들이 진짜 그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믿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5절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내 꿈 못 맞추고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꾼 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꿈인데요, 이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들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뜻을 알려줄 자,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좀 뛰어넘어가서요.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소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이 아니고서는, 인간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 아니고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다 거짓 신이긴 한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간과 같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니까요. 그리고 은밀한 것들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꾼 꿈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게 무슨 꿈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든든히 설 것이다. 이게 그 꿈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그 신상으로 대표되는 머리 부분 금, 바벨론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나라는 뭐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대제국,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 나라는 곧 끝난다. 이 세상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시작이 있지만, 절정이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강력하다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대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에 대한 역사가 이야기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끝난다. 세상 나라는 끝난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 왕국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는데 왜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하는 나라다.
결국 망하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전체 신상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 진흙하고 쇠로 섞여져 있는 건데 돌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딱 무너뜨리니까 모든 열국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는 왜 약하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게 이 꿈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움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모든 신상의 기초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도 지금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에벨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제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 제단을 쌓는 부분에는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진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도록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간 쪽에서 드릴 수 있는 아무런 거룩함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아닙니까? 그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전 속에서도 보면은 한 돌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오기 위하여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그렇죠? 한 돌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이 왕국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그 꿈에 나오고 있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도대체 어떤 돌인가를 우리가 좀 의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 즉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8편 3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반석 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이 반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이게 전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94편 2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62편 2절이 제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유대인들이 만약에 들었을 때, 지금 신상이 나와 있는데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전부 와르르 무너뜨렸을 때 이 돌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반석이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예수님은 반석입니까? 아닙니까? 반석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반석이긴 한데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걸림돌이고 버려진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도 이 반석이 자기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반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1장 4절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건축자들이 왜 이 돌을 버렸게요? 손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손으로 다듬어진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이 세우고자 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계획과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다듬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초 위에 만들어가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별반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해서 지금 나가서 설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막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수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베드로가 바로 파악했어요. 이 돌의 의미를 구원하고 바로 연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시고 이 반석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뜻이 또 반석 아닙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긴 한데요, 베드로는 이 반석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반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반석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 통하여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 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설명을 다 해줘요. 의미도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반응입니다.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고백된 놀라운 고백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은밀한 것 또 나오잖아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신약 성경에는 때로는 비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Revealer of Mysteri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것, 다른 말로는 비밀 또는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비밀을, 이 계시를, 이 놀라운 은밀한 것을 받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 자의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은 자, 이 은밀한 것을 받은 자, 이 은밀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 자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또는 리더를 세울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은밀한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이 은밀한 것에 대한 온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지를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이런 내용 끝나는 부분에 요청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뭐의 비밀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와 비밀, 은밀한 것이 드러난 자가 해야 될 반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된 비밀을 깨닫고 알려줘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오셨어요? 다니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이것도 사도 바울의 편지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비밀이 알려진 우리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 같지만 복음의 비밀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감춰져 있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내용이 뭐예요? 리더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꿔야 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이 신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폭발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의 반응은 이 계시, 이 비밀, 이 신비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전 세계 왕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마지막 그림이 계시록 7장, 14장, 그리고 마지막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게 된 계기가 있어요.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인다 그러더라, 해석 못하면. 그래서 왕께 찾아가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내용입니다. 17절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야, 왕이 이러려고 한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왜 시작했냐면은 죽을까 봐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는. 그래서 세 친구 모아놓고, 야, 우리 죽었다,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인간이 이래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담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거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담대히 전하는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실존하는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1대1로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으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건데요. 그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용감해서요. No. 다니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자기 앞에서 아무리 막 으름장 내놓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거들러먹거려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나라 곧 무너질 건데 뭐. 그 다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뭐 칙령 내리고 해도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왜? 그 나라 곧 무너질 건데 뭐. 로마 제국, 아직 세워지지 않은 로마 제국, 뭐 그리스의 대제국이 세워진다 한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다 싸그리 사라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황 모면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있으시면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서십시오.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니? 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믿니? 아멘,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믿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우리의 염려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 찾으세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 찾으세요. 답답하다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그 과정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이 성육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과 결국은 망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망하지 않고 계속 세워져 갈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답답하죠? 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 손대지 아니한 이 돌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든든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똑같이 우리와 연약합니다. 그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삶의 담대함은 그 나라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답답함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미사엘이 되겠습니다. 아사랴가 되겠습니다. 하나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실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